역대상 8장 말씀 함께 다루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 그 방향과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다윗까지 또 12지파의 계보들, 그리고 레위 지파와 또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예배자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7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여러 지파들, 다시 말해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지파들의 이름과 명단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오늘 8장에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족보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7장에서 이미 베냐민 족보가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8장에서는 그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교하게, 특히 이 사울 왕의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개하면서 그것도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을 만큼, 아마도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될 때 사실 얼마든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그들이 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 왕조의 그 언약적 정통성을 지니는 남유다를 지지하였다라는 점도 성경에서 이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무엇보다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 정권을 집권했던 그런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특별히 사울 왕,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패배한 왕이고 실패한 왕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족보를, 그의 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같은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8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1절과 2절에 베냐민의 5 아들들의 명단을 먼저 소개하고 3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계보가 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이하에서는 사울 왕의 가계를 중심으로 그 사울 왕의 족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이미 실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이 그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결국 그의 족보가 어떻게 다윗 왕조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구속사의 연결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실패한 왕조를 통해서도 이 구속사적인 연결점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 회복의 가능성과 또 더불어 주시는 은혜의 줄기를 늘 이어가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베냐민의 5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의 아들들 명단을 보시면 오늘 본문 외에도 창세기 46장,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그리고 어제 보았던 역대상 7장 6절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들을 각 본문마다 찾아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 명단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첫째 아들인 이 벨라를 제외하면 이 네 본문에 동시에 다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명단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도 이렇게 명단이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고 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 기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자체가 가장 힘이 없고 또 약한 지파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사사시대에 내전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거의 멸절 위기까지 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베냐민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허락하셨고 또 적잖이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감당했던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족보의 그 명단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활동하던 그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그런 흔적들을 이 베냐민 지파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러니까 이 황폐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회복하는 일에 당시 어느 지파가 참여했다고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 11장 7절, 31절, 36절에도 이 베냐민 지파의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도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상세히 복원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분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죠. 그 유다와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가장 방대한 양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비중 있게 성경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분명 약자이고 또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를 향하여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족보를 다시 기록해주고 써내려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로 실수로 또 실패로 인해 얼룩진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실패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실패한 인생도 다시 반드시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은 사울의 족보입니다. 33절을 보시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유명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통치를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위대한 겁니다. 최초로 무엇인가를 한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아무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또 엄청난 일이고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 족보에서 완전히 생략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가십니다. 심지어 내일 보실 9장 말씀에서도 이 사울 왕가의 족보의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신실한 우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기를 잘 감당하고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도 기억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사울 집안의 가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실패와 연약함,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약함 위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약함 위에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엄청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기록하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그 실패 위에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서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의 자손 중에 일부는 포로 시기까지 살아남아 그 이름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그렇게 이어지는 명단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명단이 마지막 40절까지 이어지는데 40절을 보십시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포로 시기까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단에까지 그들의 명단이 이어지면서 살아남은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 민족의 아주 깊은 뿌리를 형성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그 일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도 이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후반부에서 사실은 실패한 이 집안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회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소망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무너졌다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만 실패한 인생, 패배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 때 오히려 우리는 사명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기스가 사울을 낳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입니까? 실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느껴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사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을 새겨 두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상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한 자를 회복의 도구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